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을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창세기 5장 21절 에녹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물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 삶이요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 상황과 현실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거나 직장을 옮겨야 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역을 옮길 수도 있고 나라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동남아시아 복음화 400 지교회 그리고 우리 SIMC를 통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요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한다면요 서로 몇 마디 대화하지 않더라도 아마 기도로 소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눈빛만 봐도 아니면 서로 인사만 해도 그동안 동남아시아를 품고 함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요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한 분 한 분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로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린 아이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인종을 넘어서 국적을 넘어서요 끝까지 하나님께서요 함께하는 마치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은 끝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남아시아 복음화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중심이 변하지 않는 그런 중직자와 또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지금 집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매일 이제 아이들 픽업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매일 가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보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이 한 반에 한 명씩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 컨트롤이 안 돼서 쫓겨나고 또 한 날은 아빠가 이제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그 아이를 손에 데리고 이제 땅에 질질 끌어가면서 아스팔트에 막 무릎 다 쓸려가면서 근데 그 아이가 조그만한 아이가 아니라 큰 아이 저만한 키만한 아이는 엄마랑 이제 그 친구가 정신 문제가 있어 보이던데 같이 학교 끝나고 매번 호커센터에서 밥을 먹는데요 엄마가 쉬지 않고 그 아이에게 막
뭐 했냐, 뭐 왜 안 들어갔냐. 야, 속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이렇게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이 학교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처음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 반에 제임스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요, 헬퍼가 없으면 공부가 안 될 만큼 그 헬퍼가 같이 등교를 하고 같이 하교를 합니다. 헬퍼에게 여러 가지 물으면서 어머니에게 허락을 맡아달라. 나 목회자인데 돈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가서 내가 성경 바이블 스터디 해주겠다. 내 엄마한테 물었는데 대답이 없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학교에서 사건을 일으키시든 사인을 주시든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만약에 복음이 없고 종교 생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가정과 가문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실 수 있지 않냐고. 분명히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선포된 곳은요, 역사 일어났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런 역사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우리와 가깝게 있는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 놓으셨는데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눈이 가려버려져 있으니 그 현장을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신학생 엄마 아빠들도 계시고요, 다 교회 다니시는 그 엄마 아빠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정신문제 있는 아이가 웃어주면서 막 인사할 때 인사는 받아주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만 인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자세히 보니까요, 인사를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가문에, 저 가정에 복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빠에게 질질 끌려가는 소리를 얼마나 지르던지요. 하나님, 저 가문에도 복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키 큰 남자를 보면서도, 또 과음을 계속 지르는 그 남자를 보면서도 하나님, 결국 복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 왜 싱가포르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멀쩡한 학교 보내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 꼭 보니까요 좀 모자란 아이들을 보낸 학교인 것처럼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 아이들을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우리 집사람 지금 한 달 동안 한국 가 있으면서 매일 픽업하게 하시면서 그 현장을 보게 하십니까? 싱가포르 현장, 하나님, 영적인 힘과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사건 일으키시려면 일으키시달라고. 대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신학생 두 분 엄마 아빠가 있는 그 앞에서요, 제가 그 헬퍼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공짜로 바이블 스터디 해주겠다. 여기서 귀담아 듣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CCC 출신이고요, 한 분은 몽골에서 온 선교단체 출신이고, 제가 뭔 말 하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나 목회자다. 이 아이 복음 필요하지 않냐? 내가 집에 가서 간방안이래요. 공짜로 10분 동안 복음 전해주겠다. 답변이 아직 없다고. 이 학교에 다락방 전도 문, 선교의 문, 하나님 진짜 열어주옵소서. 그거 두고요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생각나시는 분들은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도 전도운동, 선교운동,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선민 이건 아니지만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크리스찬이고 집에 바이블 있다 그러고 교회 다니고는 한다는데 복음 들어보지 못하면 종교인으로서 그 인생 마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40여 세나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흑암이 꺾이니까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 우리 싱가포르 임마누엘 선교교회에서도 그런 역사, 하나님, 꼭 그런 역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문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서론 말씀으로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요 항상 필요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 순간마다요 옛 사람이요 우리를 계속 갉아먹으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옛 사람이요 계속해서 신화와 거짓된 이론과 사상과, 오늘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현장에도요 계속 파고들어서요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요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성령 충만 이빠이 받았습니까? 오늘도 필요합니다. 내일은 그러면 알아서 성령 충만 될 것 같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경제를 치고 들어오는 얼마나 옛 사람 체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옛 체질, 옛 사람. 하지만 분명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그 후로도 하나님, 끝까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와 함께 전도의 문, 선교의 문 하나님께서 열어주옵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말씀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이요, 얼마나 화려한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포로들이 아마 바벨론 입성할 때요, 입이 딱 벌어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려놓은, 상상해놓은 그 자료들을 보면요, 바벨론은요 어마어마한 국가였습니다. 포로들이 들어갈 때요, 일단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나는 포로다 하기 이전에, 와, 이 나라 대단하다, 마치 저 후진 국가에서 싱가포르 보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얼마나 입 벌어지고 대단하다, 나는 작아 보이고 얼마나 크게 보일 일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기도를, 언약 그거 하나 붙잡고요. 오늘도요, 하나님은요,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 나라는요, 흑암을 이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흑암을 이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한 만왕의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강한 자가 결박한 이후에 그 가정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리라 그랬습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완전히 그 권세를 굴복시킨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한 그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요, 오늘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흑암이 물러가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삽니까? 우리 죄인인데요. 오늘도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말하는 걸로 죄짓고, 행동으로 약한 사람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그가 행동으로 죄짓고,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배경으로 누리며 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입성을 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요,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습니다. 네 더 이상 죄인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너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 죄가 없는 흑암을 완전히 이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한즉 그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시는 나라, 함께 하시는 곳, 만왕의 왕이시오 참 제사장이시오 참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분이요,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본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 내 상황은 돈이 없는 것과 말씀이 증거되는 것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병들었는데 병든 것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요, 갈급한 사람에게는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는 맡겨진 그 사명을, 그리고 진짜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끝까지 동역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하는 사람은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함께 지금 당장 뛰어야 하는 사람은 손잡고 뛰기도 하고요, 격려해야 될 사람은 격려도 해주고요, 좀 내가 당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 좀 제가 좀 들어주기도 하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기준은 그거입니다.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의견도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기준은 말씀을 전파하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앞으로 그가 오실 것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 말씀을 전파하라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 그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 있는 아이 집에 가서요, 제가요, 얘 말은 못하는데 다 알아듣는다 그랬거든요. 저 뒤에 있는 그림자로 십자가 못 박히신 거 그거 하나 딱 가지고, 예수는 그 EMS에서 제가 요즘에 그 배웠던 그 챈트가 있는데 그 챈트 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냥 매번 그것만 한 10분 동안 반복해야겠다. 가서 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 문제 있고 컨트롤이 안 되고 소리 지르고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제가 뭔 말을 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상담을 한 것도 아니고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요, 경험이 그렇다고 해서 풍부한 사람도 아니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요 디모데에게요, 역시 디모데도요 당시에 젊었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에게 뭘 당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세상의 헛된 이론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오직 복음 전파하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던 베드로의 고백. 우리도 가는 곳에 그거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복받아, 잘 살아, 문제 해결돼,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파생된 그 문제 속에 내가 빠지는 것. 근데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 복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것은요 다 변하고 다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낡은 것이 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 새로운 속사람은 늘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말씀, 이게 주일날 강담을 통해서요 선포가 되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복음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는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미간에 또 손목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라도 아이들에게 이 복음 전해라. 이 복음을 전달해라. 이 복음 끊어지면 끝이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봐왔던 신앙만큼이라도 우리가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신앙 플랜을 아이를 위해 짤 수는 없다면 적어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 봐왔던 그것만이라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희 어릴 때요, 누가 한 명이라도 아프기라도 하면요 두 분에서 번갈아 가면서요 잠을 안 자고 안고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막 열나고 이럴 때요, 저희 어머니가 간호사셨기 때문에 약도 먹이시고 했겠지만 안고 그냥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등등 집회 따라다녔던 거, 뭐 어디 예배 따라다녔던 거, 어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던 거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납니다. 저도요 아이들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애 셋이었지만 힘들었지만요,
아이들 항상 데리고 핵심 들으러 토요일 날 그 아침 일찍 애들 다 깨워가지고 가자 가기도 하고요. 부모님에게 봐왔던 거, 들어왔던 거, 체험했던 거 그대로 후대에게 하나님 전달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이게 식어버리면 진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본론 세 번째로는요, 선한 싸움의 여정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여정은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여정이 아니고, 그런 선한 일이 아니고, 헌금을 열심히 많이 그냥 마음에 부담 가져가면서도 그래도 해야 돼 이런 거 말고요, 믿음의 여정, 믿음을 지키는 여정. 세상의 이론, 신화, 헛된 속임수,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경륜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헛된 속임수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다른 것 말고 믿음 지켜라. 현실과 영적 생활이요,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요, 영적 생활이 현실을 딱 주도할 만큼 영적인 힘을 가진 그런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 1장 계속해서 말씀했듯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시기 위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하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쓰임받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이 고백하였었습니다. 바울의 현실은요 그랬습니다. 바울의 현실은요, 잘난 사람,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깨닫고 나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런데 그가 가졌던 믿음, 이 믿음 하나로요, 로마서 16장 그 적혀져 있는 일꾼들과 함께요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 역시도 하나같이 믿음으로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돈으로, 경험으로, 외모로, 가진 지식으로,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의 여정을 가시는 분들은요, 끝까지, 오늘 제목 말씀처럼요,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여정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 쓰임받는 거,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된 그릇으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이 사람을 이 현장에 보내지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진짜 많습니다. 잘 못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이 그릇 빨리 깨워달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겠습니다. 내가 좀 못난 소리 들으면 못난 소리 듣겠습니다. 대신 제 그릇이 깨질 수만 있다면 확실하게 깨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 넓은 그릇으로 하나님 준비시켜 달라고. 모든 사람의 말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입이 없으시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달라고. 믿음으로 진짜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로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요, 영원한 것을 향한 인생이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향하여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이심을 잊지 말고 힘을 얻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이 복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우리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